아멘. 네,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날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도 나눕니다. 이 시대 말씀이 참 풍성한 것 같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지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를 많이 할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또 성도의 고난, 십자가, 우리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예배당 바깥에도 십자가가 있죠. 대부분 교회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빼놓고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 천국만 이야기하고 행복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기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할 거야, 이런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저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 많이 하고 또 고난에 대한 말씀들 많이 나누고 어려서부터 참 많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십자가를 빼고는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영광, 능력,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동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죄를 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빼놓고 많은 사역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 아니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날이면 우리 이 찬양 늘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죠. 정말로 감사하죠. 그런데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신 것조차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유대 땅의 말구유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로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알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도 모자라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다른 신비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어떤 신화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알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헤롯 왕,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가 이방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 셋이 이스라엘 땅을 예수님 당시에 분할해서 나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는 이제 빌립, 그 다음에 또 중간에는 안티파스, 또 맨 아래쪽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아겔라오라는 사람이 이 헤롯의 다 아들들이에요. 통치를 해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이 아겔라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 태어나서 호적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못되게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 아래쪽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 아겔라오라는 사람이 잘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는 총독을 한 명 보내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는 그 2000년 전 이야기가 너무 먼 옛날 이야기 또는 실제적 사건이 아닌 약간 그리스도인들도 신비한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한 사건들, 기적 이런 이야기들 다 빼버립니다. 그건 그냥 그 당시에 신화화돼서 나왔던 이야기들, 첨가된 이야기들, 예수님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런 좋은 이야기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런 실제적인 신비한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넘어가자라는 게 나쁜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오셨던 사건, 이미 그건 그 이전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의 성취로서 오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실제했던 사건들이었다. 그 당시 로마라는 정치적인 상황, 유대 땅에 세 사람들이 다스렸던 상황, 그 사람들 이름들이 다 성경에 나오고 실존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야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죠. 고난을 당하시죠.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름들만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름을 들으면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고난의 시간 다 실제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삶 전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언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사순절,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우린 무슨 얘기만 하냐면 십자가 사건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일주일의 사건들에 집중되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 루이스 벌콥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한 말인데 굉장히 잘 한 말이에요.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인들과 같이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저 신학자의 이야기가 실감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아주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생활을 해본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줬어요. 내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친한 척해요. 옆에 앉아서 막 말 시켜요. 밥도 먹재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용서가 되고, 아유 그래 나도 이제 사랑하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어떨 때는 고난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에도 어떨 때는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다, 고통이다 이럴 때 있죠. 어떤 분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예요. 죽지 못해서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우리에겐 살 이유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불편하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밥 먹고 그들의 거짓말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걸 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쉬우시겠어요? 어떤 분들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마음을 다 아는데요. 모르죠.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알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제가 100% 다 이해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게 낫죠? 알면 힘들어요. 알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막 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한 척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마음도 아셨어요. 아픈 마음도 아셨어요. 누가 와서 옷깃에 손을 대셔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제자들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많아서 그냥 밀친 거예요. 아니야,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 주변에서 누가 손을 왜 댔는지 옷깃만 스쳐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 그 거짓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 신학자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시는 삶 자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물론 그거 너무 고난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전체가 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사셨죠.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그냥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왜 죽어야 되느냐? 저주다라는 거예요. 저주. 율법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꿈으로든 말로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저주다, 저주. 근데 이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이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도 얘기해.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랴? 우리를 구원하랴. 구원받은 이후에도조차도 우리에겐 의로운 마음도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여전히 악이 내 안에서 있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 곤고함에서 우리를 누가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린 율법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돈 내지 않아도 돼. 내가 다 값을 지불했어.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 나무에 달려서 신약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 그래서 국군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은 그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쭉 다 나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요,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시작이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결국은 성취가 된 거야 하면서 사람 이름 쭉 나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야. 사역들을 소개를 해요. 과연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때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 전생의 스토리를 가장 잘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해줬어요. 데오빌로요 하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한은 어때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하나씩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시작과 내용들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독창적인 본문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거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기는 AD 30년경이죠. 예수님 공생애 하셨던 그 3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팔레스틴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얼마 뒤에요? 약 30년 뒤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 성경을 기록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후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이 성경들을 쭉 집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게 잘 또 정리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약 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다 집어넣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결론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에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기적도 베푸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오셨다. 그 이야기를 다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마지막은 다 십자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스토리들을 보면 굉장히 또 자세하게 나오죠. 십자가의 사건들,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옷이 다 찢겨지시고 꺾이지 않으시고 또 제비 뽑는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에 7말씀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날씨가 또 어땠는지까지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어두워지고 또 성소의 휘장이 또 찢어지고 그 의미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서 기자들은 사건만 나열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서가 전해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십자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럼 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걸까? 순종과 사랑의 표현이었죠.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히브리서 기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지 않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순종했던 마음을 우리도 배워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살린 사람 사랑한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내어버려 두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보면 사랑이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죠. 그게 악한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더 악한 건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남을 죽여서 내가 잘 되는 건 진짜 악한 거예요. 사탄의 마음.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건 적당히 타협하고 살죠. 불의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이게 사랑이다라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쉽게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누군가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가 가세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죽여서 누군가를 살린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시작이다. 너희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은 거야. 예, 하나님 사랑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감히 따라하기도 참 버거운.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또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 하나님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자들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핍박받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 속상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겁없이 사는 거예요. 찬송 시인이 그러잖아요. 시험이 와도 겁없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면 나도 고난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맞서는 거죠. 시험과 맞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받을 것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방해하죠. 핍박하죠. 여러 가지로 괴롭히죠. 그런데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으면 기뻐해.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모른 척하지 않아. 내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잘못해서 욕먹는 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에 가르쳐줘요.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잘못해서 욕 들어 먹으면 그건 그냥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에요. 그 전에 누가 잘못해서 감옥 가서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기 전에 더 열심히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라도 봤으니까 다행이죠. 잘못하고 깨닫는 거 다행이에요. 그런데 잘못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매 맞으면 속상해요. 그 핍박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참,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좀 버거워요. 야, 너희가 내가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 이러면 참 기쁜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고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누가 막 싸우고자 그래도 안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죠. 막 욕을 해요. 억울하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막 전화기 붙잡고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욕을 했대 저랬대. 안 그래도 된다고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아세요. 맞대어 욕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삶 아시죠? 우리 억울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속상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라?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사람한테 얘기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더 커지죠? 문제가 더 커져요. 나는 그냥 내 마음 속상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말이 돌고 막 살이 붓고 뻥튀기가 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원하시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든 고난, 눈물, 억울함, 안타까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갈등 없어요. 고민 없어요. 아픔, 슬픔, 이 땅에 있는 모든 범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래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미 부활의 약속이 있으시죠. 소망이 있으시죠. 그걸 입었어요. 우리가 입었어요. 이미 입었어요.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모든 삶,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생각도 모든 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 이 땅에 있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적인 사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은, 그 역사적인 사건은 200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능력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예, 그 십자가는 능력이 영원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에 당하는 고난, 힘든 일들이 있죠. 예, 사람마다 가족마다 힘든 일들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이렇게 통화하는데 많이 편찮으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힘드셔서 잠을 못 주무세요. 진통제도 듣지 않고 가장 센 진통제도 듣지 않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육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정황이 다 그냥 고통이에요. 여러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이해가 가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 삶의 의욕이 없어질 때 뭐가 유일하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 아니요, 따뜻한 말이 통증을 없애지 않아요.
결국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커서 지금의 아픔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육신적 고통도 하나님 제하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냥 막 절로 나오죠. 저절로. 네, 요새 계속 선교사님들 연락 들어오고 그러면 기도해요. 뭐 이렇게 받으면 기도해야 돼요. 연락들이 오면, 메일을 보면, 연락이 오면 기도하게 돼요. 요즘에 뭐 기쁨의 이야기들로 연락 오는 경우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늘 하나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죽으신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고난이 우리에겐 승리와 기쁨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한날 한날을 정말로 이기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젊은 엄마들, 젊은 부모님들도 얘기 자꾸 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된 이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 은혜의 능력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생각이 또 하나님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공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보면 문제 없었던 삶 없었습니다. 어려움 없었던 삶 없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죄인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